TV만 켜면 나온다고 그 정도로 인기를 누리던 방송인 강호동 씨가 있었죠. 강호동 씨가 작년 가을에 세금 탈루 혐의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잠정 은퇴를 선언하면서 방송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지난달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는데요. 사실 방송 복귀를 앞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강호동에게 득이었을까 아니면은 실이었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능감을 회복하지 못해서 실패할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예능감은 별로 걱정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타고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 강호동 씨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실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호동 씨의 첫 복귀작이었죠. 스타킹 첫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니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보지 못했을 것을 둘러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사실 강호동 씨는 1993년도에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해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그 세금 탈루 혐의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활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얻은 1년 2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또 일을 돌아보고 더불어 잊고 있었던 소중함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처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가 때때로 멈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멈춤이라는 것은 단순히 멈춰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요. 또 그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가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멈춤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이 12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한 현재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멈춤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런 자기 점검을 통해 이 시간은 저를 위한 시간이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각 동네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각각 다른 4가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4가지 땅이 어떤 것입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 4가지 땅 중에 좋은 땅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신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들려집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실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4분의 1 정도만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아셨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진단 평가해보고 더불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쳐서 좋은 열매 맺는 땅과 같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의 밭씩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현 신앙 상태를 점검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길가와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진,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입니다.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예수님께서요, 어떤 그러니까 비유이죠.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전혀 뜬금없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쉽게 주변에서 겪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시골에서 자란 분도 있고 시골에 가신 경험도 있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저기 뭐 펜실베니아 주 같은데 그런데 가서 봤던 그 밭의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큼직큼직하게 정사각형 모양 아니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크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그거와 정반대로요, 가늘고 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리고 가늘고 길게 구분된 그 밭과 밭 사이에 농부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씨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길가는 바로 그 밭과 밭을 구분하는 그 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밟거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는 말씀을 들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 혹은 영적 상태를 지닌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길가 같은 성도들이 누구일까? 바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본래부터 밭과는 근본적으로 그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입니다. 밭은 씨앗을 심기 위한 것이고 길은 사람들이 다니기 위해서 놓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그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현대 신앙인들의 마음이나 영적 상태로 바꿔서 설명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준비나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축소시켜서 별로 흥미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불편한 직장 상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학창 시절에 아니면 대학교 시절에 정말 듣기 싫은 수업이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내게 유익한 유머러스러운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나올 때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꼭 들어서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더라도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가끔 한두 마리는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도 곧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새나 사람들처럼 그 방해꾼들이 곧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길가와 같은 신앙의 상태나 특징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적절한 예가 없을까 또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고민해 보다가 문득 생각난 인물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12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처음에 그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과 불순종의 상징과 같은 커다란 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선택이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돼요.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전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요나의 그 불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길가와 같은, 즉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몇 가지 모습과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 불만을 토로할 때, 그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당시 아시리아는 중동 지방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무력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고요, 언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쓰러뜨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망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내내 머리가 복잡해요. 야, 저게 말이 되냐? 성경 속에서나 얘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말도 안 돼. 내 지식으로는, 내 배운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성경에는 오류가 많대.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할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도 자기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뭐 귀찮게 뭘 그런 걸 하냐? 다음에 하지.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실제로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17%는요
이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선입관 속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들으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 음성에만 집중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라도 놓치기 싫은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하찮게 여기고 듣고 행하는데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정직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길과 같은 마음과 영적 상태를 지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모자 엄마하고 아들이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가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것은 다 반대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가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내가 죽거든 연못가에 묻어달라. 왜 엄마가 그랬습니까? 늘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산 위에 묻어줄 줄 알고 동산 위에 묻어줄 줄 알고 연못가에 묻으라고 했죠. 근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엄마 말 안 듣고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정말 엄마를 연못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비가 오면 왜 웁니까? 지금도 울잖아요.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비가 오면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청개구리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여러분들한테 지키고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물질, 권력, 명예, 그런 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키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 삶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키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잔소리인 양 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의 감춰진 뜻도 모르면서요. 오늘 요나 역시 한 생명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12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대한 일에 자기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로서 한 방 때리는 거 아닙니까? 크게 한 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깊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도 모르고 느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정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 없이 받아 그 뜻을 모르고 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 볼 수 있는 길과 같은 마음과 심령 상태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반대로 행하면서 기뻐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당시 배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무역선입니다. 무역 거래가 있을 때 일정이 잡히고 운항이 되는 겁니다. 그때 기회를 봐서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것이 그 선택이 옳은 것인 양 욥바로 내려갔더니,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 무역선,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여러분 말씀 잘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굶지도 않고 직장을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병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그것이 옳은 신앙적 태도와 모습인 양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곧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가 처음에 기뻐했지만 곧 태풍을 만나 고생하고 나아가 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 주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어도 눈앞에 그 상황이, 위기가 닥쳐오기까지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앞에 태풍이 있는지도 모르며 가면서 기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를 통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과 영적 상태를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고 반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요. 만약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적 특징과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인 좋은 땅, 그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 길가 같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기 전에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듣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나오시지 못했지만 권사님이 예배를 준비하실 때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시작 15분 전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계산되어 있고요,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요?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버스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앉아서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고 인사하기 싫으셔서 우리가 픽업해 주는 것도 마다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시면 주보를 펼치십니다. 왜 펼치실까요? 미리 찬송가를 찾아 놓으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헌금은 언제 준비하실까? 우리 막 와가지고 급하게 막 헌금 준비해서 내잖아요. 언제 준비하실까? 항상 집에 먼저 헌금 봉투를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 와서 헌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헌금을 정리하다 보면은 권사님 헌금 액수가 많지 않죠. 권사님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적은 돈 5불 10불 내시지만 단 한 번도 구겨진 돈을 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구겨져 있으면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신대요.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권사님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몇 가지 철칙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그 전 단계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생각만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연애 시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옷도 몇 번씩 골라보고 바꿔보고 거울도 몇 번씩 보고 사람들한테 내 모습 괜찮아? 나 괜찮아? 잘생겼지? 이쁘지? 그렇게 준비한 마음으로 가갖고 만나면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오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랫도록 간직됩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고 말씀을 들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박노한 씨의 경청으로 시작하라라는 그 책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원인으로 가장 첫 번째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여러분, 경청이 무엇입니까? 경청한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들을 때 그 들려진 말씀에 어떻게든 반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 경청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그 계보,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였어요. 근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그 끝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았던 바로 사울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룟 유다, 처음엔 화려했죠.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 참된 경청, 집중해서 듣고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거칠은 길가와 같은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길가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발견된 내 신앙과 영적 상태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잘못된 겁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잘됨과 잘못됨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오늘도 그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새들이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짓밟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여 실천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